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더운 날씨에 정말 모두 수고가 많으시지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월 13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최근 우리 시대를 삼고 시대라고 부르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경제 생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뉴스에 보면 한 끼 먹고 버텨도 돈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빚으로 빚을 갚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물가 삼고 시대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한 세대는 바로 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 청년들의 평균 이 빚, 부채가 8,4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22%는 소득의 3배가 되는 그런 빚더미에 이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 예들을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28세의 어떤 김모 씨 이야기인데, 부채 현황이 8천만 원이 된다. 그죠? 취업을 했는데 벌써 빚이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군복무 하다가 전역한 또 어떤 청년은 복학하자마자 다시 휴학을 한 거예요. 왜? 빚이 5천만 원이나 된 거예요. 부채가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는데 이 직장인에게 들어온 28세 이
청년에게 돌아온 것은 7천만 원의 빚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다가 다시 빚에 빠져야 되는 그런 악순환 속에 이 신음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통계 결과를 보니까 20대, 30대의 다중 채무 현황을 보니까 132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지금 감당하고 있는 빚의 양이, 부채가 바로 15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1위가 바로 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만 이 빚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립된 청년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이라는 그런 통계 발표가 최근에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취업한 청년들도 너무 지금 힘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여러분 뉴스에 이 폭염 속에서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죠? 거기서 카트를 밀던 이 청년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29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요, 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였는데, 엄마 너무 힘들어. 오늘 43,000보 걸었어. 이게 이 29살 먹은 이 청년의 마지막 남긴 말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 군복무로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정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창세기 속에 여러분 또래의 이 MZ 청년이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고난뿐인 내 인생 청년 요셉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요셉이 고난뿐인 내 인생이라 했을까요? 첫 번째, 그의 출생부터가요, 그는 불행한 출생을 한 아이였어요. 요즘 유령아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바로 불행한 출생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요, 보통 집안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은 역기능 가정인데, 요즘 말로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집안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냥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너무 자식들이 많고 이 가정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4명이었고 이복 형제가 10명이나 됐어요. 이 큰형과의 마지 형과의 이 요셉의 나이 차이는 약 20살이 넘었던 거예요. 아버지 뻘 되는 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불행한 출생 가운데 유년 시절을 보내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는요, 한마디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눈의 가시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떤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그걸 눈의 가시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10대 초반에 그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친어머니가 요셉의 동생을 출산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엄마도 없고 그 무서운 형들 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요, 이 요셉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이 청소년기는요, 눈의 가시처럼 그 집안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유별나게 요셉만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님들 중에 이런 불행한 유년 시절, 정말 유령아이처럼 여러분 불행한 출생, 그리고 여러분 유년기와 청소년기, 눈의 가시처럼 투명인간처럼 정말 불행하고 외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 형제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청소년까지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요,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 생활 13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유목을 하는 형들이었기 때문에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이 먼 곳으로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요셉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은 20에 이집트의 노예로 그냥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10대 중반, 한 15쯤 그런 나이였어요. 중학교, 그죠? 중학교 그런 나이에 형들이 그냥 은 20 받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려 그 기간이요 13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그냥 노예로 살아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그곳이 당시에 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죠. 그 파라오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요 또 성실하게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이 주인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 좀 뭔가 인생이 그나마 노예이지만 조금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것 같은데 요셉의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요셉이 이때 나이가 20대 중반쯤 되는 정말 한참 이렇게 멋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요셉을 그 주인 마님이요.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거절당한 이 마님에 의해서 요셉이요. 성추행범 2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13년 끝에 이제 뭔가 그나마 가정 총무가 되어서 뭔가 희망의 빛이 조금 보이는 그 순간에 이제는 28살 요셉은요. 인생의 가장 막장이 노예보다 더 비참한 누명을 쓴 감옥살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28살 요셉의 인생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분 그 신문에 난 그 특집 기사를 보니까 청년 소멸 보고서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그 일들을 취재하면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바로 학비 벌어서 스펙을 쌓아도 현실은 혐오스러운 인생이다. 허탈, 분노, 감캄, 이생만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렇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요셉의 그 인생을 이때까지 나이 그저 28살까지 이 요셉의 인생의 프로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고난뿐인 내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혐생 그리고 이생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영기에는요. 유령아이처럼 미운 아기 오리로 그냥 태어나서 천대받던 그 윤영기를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눈의 가시처럼 투명인간 취급당하다가 그리고 인생의 절반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 생활 13년 그리고 28살에 인생 막장 죄수 2년.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정말 요셉의 인생은 혐생이고 이생망이고 고난밖에 없는 내 인생인 거예요. 그죠? 희망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대반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메시지 바이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오늘 백호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고난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형제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 아니면 또 정말 고난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뿐인 요셉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또한 혹시 여러분 인생이 고난뿐인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요. 요셉이 그 28살에 노예 생활 13년 하다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 인생 막장인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요. 근데 그 감옥에서 범틀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범틀이 뭡니까? 보통 잡범이 아니라 이 보통 죄수가 아닌 거예요. 누구였냐 하면요. 바로 파라오의 최측근인 이 고위직 관료 2명이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뭔가 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데 그 2명이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똑같은,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그 꿈의 해몽대로 한 명은 사형을 당하고 한 명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파라오가 꿈을 꾸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꿈에 대한 주요 주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7년간의 이 이집트의 대풍년이 들고 그 풍년 후에 다시 7년간의 대기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의 석학들도 이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어요? 그죠? 이 피라미드를 세울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석학들도, 이 지식인들도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복직했던 그 고위직 관료, 술관원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요셉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파라오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당장 불려와서 이 파라오 앞에 왕궁 그 수많은 관리들과 그 학자들 앞에서 요셉이 불려오게 됩니다. 파라오 앞에.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해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이집트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때 이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28살까지 고난뿐인 내 인생. 유령아이로 태어나서 눈의 가시로 자라서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 생활 13년, 누명 쓰고 감옥에서 2년, 형생, 그죠? 혐오스러운 인생. 그리고 이 생망, 이번 생은 그냥 망했다 하는 그런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요셉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로 요셉의 인생을 뭐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왜 요셉의 이런 인생을 선으로 하나님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을 때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그 고난 속에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를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 7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대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꿔 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적용과 결론을 맺어 본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요셉처럼 고난뿐인 내 인생이라고 말했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 형제님들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내 인생도 정말 고난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요셉의 인생을, 고난뿐인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요.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백호교회 형제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 인생이 정말 곧 요셉처럼 고난뿐인 내 인생이라도, 내 인생이 현생 이생망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승부처, 우리 백호교회 줄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어떤 순간에는 그때에 맞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절박할 때, 그때 그 도움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승부처인 이 백호교회 줄 예배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생명을 걸어대고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선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든다면요, 오늘 요셉의 인생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요셉이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이 창세기를 보면 참 희한한 게, 요셉이 한 번도 원망했다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낙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고난이 계속 되는데, 고난뿐인 인생인데 요셉이요, 참아요. 인내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정확하게 딱 매치가 되지요. 고난뿐인 인생 속에서 인내했던 요셉처럼요, 그 요셉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형제님들 참 군복무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겠지만, 오늘 이 요셉처럼 고난뿐인 인생 속에서 참고 인내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의 인생, 고난뿐인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중에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요셉처럼 이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요셉의 고난뿐인 그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의 여러분의 있는 인생의 정말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의 소망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호교의 형제들 이 더운 날씨에 정말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더운 날씨에 우리 형제들 아프지 않고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고난뿐인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모든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겨내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모든 형제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